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안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대로만 보면 마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언약궤를 바로 옮긴 것 같지만 사실상 성전이 완공이 되고 바로 언약궤를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으로 볼 때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성전이 완성된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 11째 해 8째 달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는 7째 달에 옮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그 다음해인 12째 달 에다니월 그 장막절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솔로몬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냐면 메어 올리고자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는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이 방법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궤에 옮기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확히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언약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언약궤는 성전으로 옮겨지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돌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인데, 여기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든 이후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성막의 중심부인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실로라는 지역에 장막과 함께 성막과 함께 안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하면서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집니다. 지고 몇 명이나 죽게 되냐면 4,000명이라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패배를 통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통과가 되고 실제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첫 번째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그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김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능력자시고 그분 스스로 전능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이상하게도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며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게 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 2절 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하는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수레를 준비하는데 이 수레는 이스라엘 내에서 사용했던 수레가 아니라 특별하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되었던 새 수레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를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멈추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 속한 고앗 자손이 메어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모여든 모든 회중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때 쓰인 제물을 보니까 그 수가 많아, 그 양과 소의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도 말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부터 신앙생활했다면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 생각이,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행정과 시스템, 수많은 프로그램, 또 교회에 있는 장소들, 그 다음에 예배당에 있는 조명과 음향,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성경을요, 완전한 믿음의 이야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정말 위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론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 성경을 보면 다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론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 결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을 길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지라도, 솔로몬이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나는 청직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구장으로서, 순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아무것도 몰랐던 웃사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유 없는 희생자, 이유 없는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언약궤 안치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영광의 구름이 다시 한번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면서 모두가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그들이 더 놀라운 주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에 대한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점검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의 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론을 구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론을 구하지 않았던 거기서부터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검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며 그 영광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